사랑의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을 교독으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돈 아닙니까? 우리는 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집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혹시 옷이 필요로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자동차를 한 대 필요로 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 건강이 좀 여치 못하신 분들은 건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늘 갈등과 싸움이 있으신 분들은 평화를 그렇게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성공을 그렇게 원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감을 느끼신 분들은 행복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정말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질문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너는 나 예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돈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빌리기도 하고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기도 하고 참 돈 없으면 하루도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급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평생토록 수고하고 있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우리는 땀을 흘리고 일하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렇죠.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땀 흘리고 아파도 직장에 가며 사업장에 가며 애를 쓰고 있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돈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는 나 예수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집이 없으신 분들은 그 집이 없으신 분들의 그 소름을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얼마나 우리가 집을 한 집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은행, 저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또 그걸 집을 산 다음에도 갚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너무너무 집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렇게 집 한 채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장시간 그렇게 대출 빚을 내서라도 애를 쓰고 있는데 너는 나 예수를 얼마나 구하고 찾고 필요로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대답을 주께서 요구하시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목 따라합시다. 주님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막연히 신앙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세이비어, 나의 주인, 로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고 구하고 필요로 하고 또 계속 만나는 삶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진정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필요한 것인가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돈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돈이 많았습니까? 나 이제 돈 필요 없어. 난 돈에서 완전히 자유야. 제발 돈 좀 그만 좀 벌려라. 이런 분 평생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우리가 숨지는 그 순간까지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돈이 있어도 되지만 좋지만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이 없으신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세로 사골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집 없을 때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요?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되겠습니다. 없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버스가 잘 되어 있습니까? 세계에서 지하철 노선이 제일 잘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따릉이까지 요즘은 전 이 골목마다 다 지금 따릉이들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우리가 지금도 땀 흘려 날마다 일하고 있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예수를 왜 우리가 필요로 해야 합니까? 왜 필요로 하는가 하면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다는 것은 그냥 자연사 하면 죽으면 흙으로 돌아오면 끝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생이 없다는 것은 그 예수께서 안 계시다고 한다면 영멸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불못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자가, 영생을 주실 자가 필요한 거죠. 영생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세상 모든 존재한 것 중에서 우리에게 영생 줄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이라고 요한 1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우리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 당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이 영생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서 미끄러져서 영멸로 지금 영원히 마귀가 들어가야 마땅할 그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원하고 더 필요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고 무엇을 도대체 필요로 한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그들은 필요로 합니다. 집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의 옷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것들을 너무너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뒤로 가버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정확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이건 유일신론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헬라인을 말합니다. 헬라인은 인본주의자를 말합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인간 속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 믿고 노력해서 인간의 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인본주의자요. 본문에서는 헬라인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뭘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 해답이 나와 있죠.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유대인이 누굽니까?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찾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니까 한 62가지 정도의 기적이 쫙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옵니까?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홍해를 가르지 않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쳐부셔서 정말 그들을 초토화시켜버리지를 않나 광야에 가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날마다 40년간 만나가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매출하게 고기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반석이 저 산 같은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200만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40년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리고 들어가니까 이 여리고 성을 손 하나도 되지 않은데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이게 표적 아닙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유대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여기에 그치지 않았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8만 5천 명이 포위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달라요.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의해서 그들은 목격하면서 자기 역사를 써온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은 말이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당장 말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당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표적이 있을 거 아니요. 우리가 조상 때부터 쭉 표적을 우리가 맛봤는데 당신도 표적을 내보이시오. 내가 보겠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표적을 원했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표적이죠. 왜 표적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데 홍해가 가로막혀서요. 홍해를 가르면 됩니다. 여리고성이 막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먹을 게 없어요. 만나가 날마다 내려주면 됩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반석이 깨지면 됩니다. 낮이 너무 더워요. 구름 기둥이 다 200만에 해당하는 그 백선을 구름 기둥이 다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천연 에어컨이죠. 밤이 너무 추워요. 그때 불기둥이 말이죠. 200만에 해당하는 그 모든 백성들 사이사이에 불기둥이 올라와서 따뜻하게 지내게 했습니다. 몇 년간? 40년간. 이렇게 표적이 좋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그들은 표적을 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고 표적을 달라고 한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표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강 가가지고 요단강처럼 여러분 명령해 보십시오.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만에 하나 가정해 봅시다. 갑자기 북한강물이 여기 앞에서 딱 멈추더니 벽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벽처럼 쫙 쌓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한강에서 이제는 건너가가지고 서쪽으로 마른 땅을 향해서 걸어갔다 왔다 갔다 10번 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한 자는 영생을 갖지 못하고 영멸로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나사로가 살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나흘 만에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를 12번을 반복했다 합시다. 12번을 반복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표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멸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은 영생이 없어요. 표적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지나가 버리면은 언제 그랬나는 뜻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버렸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거 없어요. 표적은 이상한 현상일 뿐입니다. 영생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필요로 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보다도 표적보다도 내가 죽어갈 때 내가 살아나는 기적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믿으십니까? 지옥에 나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옥을 믿습니다. 지옥을 믿어야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어서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은 지옥을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가지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축복을 많이 체험하고 복을 많이 받았다 합시다. 우리가 아파트를 수백 채를 샀다 합시다. 복 받았어요. 그러나 그걸로 지옥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은 영생의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만이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건강보다도 행복보다도 행복이 인생 목적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주의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모든 주의 선진들과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전부 다 목 잘라주고 고문 받아주고 돌 맞아주고 죽어가면서 행복했을까요?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뭐가 행복합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얻는 자는 말이죠.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생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본질을 바로 아세요.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세의 세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이 이 땅에 있는 그것을 향해서 갈급해하며 배고파하며 목말라하며 제가 이사야서 55장 읽어드리듯이 배부르게 못할 것을 그렇게 너희들이 구하고 있구나. 주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을 보려고 하지 말고 표적을 보아보았자 영생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적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요. 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목격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자가 많이 있었어요. 12제자가 다 봤고 수없이 많은 500여 제자도 다 봤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 다 봤습니다. 다른 유다도 봤지 않아요?
3년 반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창조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다 영생 얻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는 목격했지만은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하는 엄청난 표적을 그는 경험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므로 그에게는 영생과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기적과 축복의 표적이 너무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므로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혹시 나는 표적을 더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표적이 필요하죠.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적 응답이 필요하죠. 근데 혹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표적을 더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건 어떤 신앙입니까? 가룟 유다와 비슷한 신앙이에요. 가룟 유다고 예수님 판지 아시죠? 자,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점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체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지금 이 주권 가진 자를 다 엎어버리고 새 나라를 세우리라 라고 표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만에 살아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인 것 같지만 그는 표적을 주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거다. 아닙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표적을 구하고 정말 내게 눈에 뵈는 복을 그렇게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보다 또 원한다고 한다면 이 가룟 유다의 믿음과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우리는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필요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적 필요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필요로 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걸 사야 되겠다면 이거 나 필요하다. 이거 정말 필요한데. 이거 꼭 필요해. 그럼 삽니까? 안 삽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거 사게 돼요. 필요하니까 사죠. 사람은 필요한 것을 막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100번 말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원해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더운 날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나오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야만이 그 무엇보다도 더 필요로 해야만이 여러분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헬라인은 말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찾는단 말은 연구한단 말이고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찾고 또 찾는단 말이죠. 이 지혜, 헬라 사람이 찾고 있는 세상 사람이 무신론자가 인본주의자가 찾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은 오늘 헬라 사람이 요구하고 찾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를 말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말합니다. 세상의 위력이 있고 세상에 증명할 수 있고 세상에 통할 수 있는 그 실력 있고 그 뒷받침 되어지는 그 논리, 그 이론, 그 철학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세상이 지금 찾고 있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대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누가 대통령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계속 변해요. 이론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사과 한 개와 사과 또 한 개를 가져왔더니 사과가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맞지 않아요, 지금. 물방울이 한 방울, 2방울 모이면 한 방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틀릴 경우도 너무 많아요.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둘입니까? 아닙니다. 아기 나니까 셋이 될지 넷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론, 수많은 이론이 지금 아주 온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만 그 이론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발전하면서 계속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과 이론과 논리와 그 합리적인 이성의 추구, 그 결과는 여러분 그 속에는 영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이론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유익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론, 세상의 철학, 헬라의 그 모든 지혜를 그렇게 찾지만 그 아무리 찾는다 할지라도 영생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우리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혜를 찾는 것보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필요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세상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상의 이론과 철학에는 너무너무 밝고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힘들게 추구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영생의 구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가 고파야 밥을 찾죠. 자,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에게 배가 고프지 않고 예수님에게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먹지도 않고 예수님을 마시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평생 살았다 할지라도 평생 직분 받았고 평생 목사, 장로, 권사가 다 됐다 할지라도 이건 상관이 없는 거,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니즈로 삼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니즈로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를 먹게 되고 마시게 되므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므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죽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거리끼는 것이 되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탁 걸려가지고 걸림돌이를 말이죠. 거리낀단 말은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져서 자기의 생명의 계란, 이런 계란 깨뜨릴 때가 있죠. 생명의 계란을, 영혼의 계란을 깨뜨려 버렸어요. 영생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자기 영혼의 생명의 계란을 깨뜨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메시아냐? 그러면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내려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표적으로 내려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철학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직장에서 이웃 간에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바보 취급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할 일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시간 버리지, 힘 빼지, 돈 바치지, 너 그게 뭐냐? 너 참 바보다. 이런 바보 취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보니까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 순간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영멸의 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욱더 필요로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필요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거. 내 옷보다, 돈보다, 그 좋은 돈보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누굽니까? 로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이비어, 구세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께 영생이 있습니다. 다른 그 모든 존재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 노는 놀이 중에서 그 비눗방울 통해서 물방울 놀이 있지 않습니까? 거품 놀이. 이 놀이 볼 때 참 신기했어요. 옛날에는 작은 거품이 나왔고 작은 이렇게 물방울이 나왔는데 요즘 이거 보니까 뭐 커다란 물방울이 나오더라고. 한 5m짜리도 막 나오더라고.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 오색 영롱하게 무지개 색깔이 나는 그 커다란 물방울이 공중에 한 5m짜리가 둥둥 떠다닙니다. 신기합니다. 멋집니다. 황홀합니다. 그 속에 빠져가면 마치 동심에 빠져들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잡아보셨나요? 그 물방울을 잡아보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팍 터집니다. 터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찌꺼기도 없는 것 같아요. 거품 터지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물방울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해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장만한 집도 말이죠. 알고 보면 물방울이에요. 돈이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땀 흘립니까? 물방울입니다. 옷이든, 뭐 명예든, 자리든, 권력이든, 세상의 모든, 뭐 가정도 마찬가지 중에 한 가지. 가정이든, 행복이든, 이 모든 존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물방울에 불과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걸 직시하셔야 돼요. 왜 사라집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네가 살아있을 때 영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있을 때 영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필요로 하고 더욱더 그분을 구하고 더욱더 그분과 더불어 만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인생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다 퍽퍽 터지고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한 분만 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영생을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 첫째 주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애통해 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거품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품에 속으면 큰일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거품에 속지 맙시다. 비록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집을 장만하고 열심히 또 가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거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품이 팍 터지면서 싹 사라져 버릴 때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분이 인생이 모두 다 끝나버렸을 때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님을 지금부터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집을 잘 청만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행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틀렸어요. 성경은 어디 봐도 정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한 가지죠. 구원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영생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주여 부르며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필요로 하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나이다. 주님, 세상에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내세가 온다 할지라도, 생명이 바뀐다 할지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더욱더 필요로 하고 더욱더 찾고 더욱더 구하며 더욱더 만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표적이 아니고 세상의 이론과 철학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필요로 하게 하시고 우리 니즈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니즈가 진정 우리의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여정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다 변해버렸을 때에 그 물거품에 속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온몸을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오직 영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필요로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머리 외와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외 그리고 사랑비교회 전체 외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외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